희망의 순례자 관련된 이 30곳 관련된 곳 바로 원주교구에서 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또 이거 하실 때 함께 참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진천 신부님은 수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로 계시고요. 주교회의 시복식성위원회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위원으로 계셨고 배론 성지 주임 오랫동안 역임하시면서 현재 배론 이렇게 정비하고 가꿔 놓으신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제12회 가톨릭 학술상 연구상 수상하기도 했고요. 일단 시작 기도를 제가 성모송 바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까 소개받은 수원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여진천 폰시아노입니다. 우리 교회사 연구소에서 우리 조한걸 신부님께서 우리 성인, 복자, 가경자 이분들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이러한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양업 신부님은 우리 얼마 전 차기진 박사님께서 최양업 신부님에 관해서 한번 강의가 있으셨고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해 주신 것은 이러한 시복 시성 운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특히 원주교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6월 15일 날 선종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주교구에서 희망의 순례운동을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강의록 165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원주교구 특히 배론성지에서 희망의 순례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건 원주교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신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죠. 6월 15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희망의 순례단이 순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1차는 청주교구 다락골 출생지에서, 두 번째는 베티성지에서, 세 번째는 중림굴에서 이 희망의 순례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신부님들이 5분이시고 신자분들은 한 400~500명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66쪽입니다. 이 희망의 순례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주교구장이신 조규만 주기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모두 그분의 삶과 신앙을 담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의 순례 여정이 그분을 더욱 제대로 현양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부님이 보이신 사목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정말 귀중한 모범이자 자랑입니다. 신부님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순례를 통해 매일 그분을 만납시다. 어느 때보다도 최양업 신부님을 위한 열성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12년 넘는 기간 동안 밖에를 피해 숨어 다니면서 전국 5개의 도에 127개가 넘는 교우촌을 찾아서 5,936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사목했던 열정은 오늘날 사제들에게 큰 모범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찾아 사목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삶과 여정을 더욱 잘 알고 따라야 합니다. 신부님은 위험천만한 여정을 힘겹게 모두 걸어 다니셨음을 기억합니다. 차량으로도 순례지를 방문할 수 있지만 신부님의 마음으로 순례지 일대를 걸으며 사제의 순교 여정을 체험하고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부님이 남기신 기록과 편지 등 문헌을 읽고 순례에 오르면서 신부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염원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분 성덕이 대대로 기려질 것입니다. 신부님을 따라 순례하며 그분을 닮아갑시다라고 주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희망의 순례단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차기진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또 조금 전에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우리 또 조한걸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복시성 운동의 여정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우리 주교회 의장이신 이영훈 주교님께서 교황님을 만나시면서 영문으로 된 창업신부님 소책자를 전달해 드렸고 또 시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다니면서 신부님을 생각하고 또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는 이러한 기도가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만들어주신 이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자를 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168쪽 청량 다락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창업신부님께서 다니신 교우촌이 무려 127개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는 30개, 30개의 교우촌을 이제 특정했습니다. 신부님께서 127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서한의 발신지 또 편지 서한에 나오는 지명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또 많이 성지로 가꿔져 있는 이러한 곳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신부님은 1821년 3월 다락굴에서 아버지 청용한 성인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복자의 6형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성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이 성지에서 저기 성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차량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까지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사안을 통해서 아버지 이 고향에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설명해 놓았고요. 그리고 그 난 맨 밑에다가는 신부님의 서한 속에서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신부님의 선 한 구절을 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습니다라고 하는 1842년 4월 26일자의 서한에서 한 문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교우촌입니다. 1827년경 21년생이시니까 6, 7살 무렵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이주하십니다. 서울 마포 공덕동 또 종로 3가 번거지골 거쳐하다가 철원군 김합 김성 지역 이곳에 가셨다가 경기도 부평구 저풀이에서 3년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춘천교구 지역 김하성당 성장지로 하면서 이곳을 해놓았습니다. 또 신부님의 서한 속에 보면 부모님께서 이사 다닐 때에 편안한 곳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곳, 그 다음에 돌 자갈밭 개간하면서 연명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인들의 모범을 더욱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만족해하며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우촌을 순례하면서 하느님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저풀이 교촌, 신학생으로 선발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파리 예방전교회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첫 신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1821년 3월 그때 태어나셨고 36년 2월 달에 신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방 신부님의 사제관인 서울 후동에 있는 곳에 와서 라틴어 수업을 받게 되죠. 또 1836년 3월 달에는 최방재 신학생이, 또 7월 달에는 김대건 신학생이 선발이 돼서 함께 라틴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방 신부님께서 이 신학생들에 대한 첫 평가는 그들의 부모님들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이 세 소년들은 온순합니다. 그들은 열심과 순명으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의 서한 속에 하나님께 바라는 희망으로 굳세어져 방황하지 않으렵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삶, 신부님의 서한 속에서 이런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희망의 순례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교우촌은 이제 부모님께서 사셨던 수리산 교우촌입니다. 넷째 동생 부부가 광주 소리울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1853년부터 56년까지 그곳에서 또 사셨고, 신부님께서도 신부가 돼서 돌아오셔서 부모님 아버지의 묘가 묻혀져 있는 수리산에 와서 지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 창업 신부님은 동생 또 가족들을 데리고 부친 묘소 앞에서 정성으로 기도를 바치며 가족들과 함께 또 그러한 슬픔을 사귀면서 기도했다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 수리산에서 기회 받을 때 부모님과 신자분들이 끌려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창업 신부님의 기록에 나오죠. 형제들여 용기를 냅시다. 이 정도의 여행을 힘겨운 고난으로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정을 서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생각합시다라고 격려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업 신부님이 신품을 받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 스승 신부님은 순교자 기록을 좀 남기도록 당부하십니다. 또 신부님은 바쁜 사목의 여정 속에서도 3명의 순교자 기록을 남기죠. 아버지 최경환,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그리고 원주에서 순교한 최혜성 요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혜성 요한 복자는 그 당시에 기해일기에 빠져 있었는데 신부님의 이 기록을 통해서 최혜성 요한 순교자가 이번에 복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172쪽 종로 바로 이곳 성당입니다. 이곳 성당을 순례지로 정한 것은 부모님께서 포도청 감옥에 갇히셨고 또 형벌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는 포도청 감옥에서 옥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124의 어머니께서 복자 되실 때 10옥터 확인 도장은 바로 이 종로 성당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동 대성당은 그 지하 소성당 거기에 제대 뒤편에 아버지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론에 계셨던 뿌르띠 신부님과 뿌띠니콜라 신부님의 유해도 그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병인 받게 때 순교하셨지만 뿌르띠의 뿌띠니콜라 신부님은 아쉽게도 시복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의해서 순교한 순교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단국의 순교 성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순교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174쪽에
그 당국의 성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당부 이야기도 팁으로 제시했습니다. 미사가 있는지, 주차는 어디서 하는지, 또 성지 및 성지 정원, 전시관 개방 시간을 미리 확인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103위 시성터는 바로 부친이신 아버지의 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은 신부님의 서한 속에서 언젠가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셔서 세계 모든 교회에서 공식으로 공경받으실 날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날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최양업 신부님이 부재로 계실 때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페레올 주교님께서 기회병호 밖에 순교자 기록을 이제 최양업 신부님에게 보내십니다. 프랑스 말로 된 것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교황청에 보내도록 그 주교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 순교자들의 전구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이시기 때문에 기적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또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리 신부님의 전구로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4의 시복터, 어머니의 시복터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순례지로서는 신시도 체류지입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돌이 있는데 1847년 8월 10일 글로와르호와 피트리 외주호가 이 섬에 난파당합니다. 이때 최양업 신부님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신부님은 남고 싶었지만 그때 함장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부님의 그 사촌, 이종 사촌 형이 여름 내내 기다렸다는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라피에르 함장에게 여러 번 청했으나 함장은 저의 뜻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 않았고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주를 어이없이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9년 4월 15일 날 사제품을 받으시고 이제 12월 귀국하시게 되죠. 오셔서 한덕골 교우촌을 찾아가십니다. 넷째 동생 최신정이 의지했던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중백부 최영겸 베드로께서 살고 계셨던 교우촌입니다. 네 동생들과 또 이 작은아버지를 만나면서 또 수삼일간 같이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최상종의 최신부 1읽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교님의 분부로 다블리 신부님 그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성사를 주시고 오셔서 병대 성사를 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같이 만났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순례지는 도안골 교우촌입니다. 대전교구입니다. 귀국하셔서 1850년 초에 6월까지 다블리 신부님이 아프셔서 다니지 못했던 교우촌들을 전라도에서부터 순회하면서 사모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7월 달은 너무나 더워서 다니지 못하셨고 한 번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언제나 돌아다니셨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천리를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병인 박해 때 도안골 교우촌은 5명이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살던 순교자들이 공주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도안골이라고 하는 말은 복숭아 나무가 많다고 해서 생긴 도원곡에서 유래한 곳입니다. 또 이곳에 신부님의 십복을 기원하는 현양비가 있고 또 사제로서의 그의 열정적인 사목을 기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봉헌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삽티교촌을 잇는 도보순례길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안골에서 다락골까지는 한 35km 정도, 진밭들 교촌까지는 한 75km 정도가 됩니다. 멍해목 교우촌입니다. 13번째 교우촌은 청주교구에 속해 있는 곳인데 이곳은 복자 박경화 바오로와 아들 박사의 안드레아가 체포되어서 대구로 압송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자 김정윤 루카 또 하느님의 종 최영훈 암브로쇼 회장과 5명의 교우들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업신부님의 서한 속에서 그 성과 이름이 밝혀진 곳이 많지 않은데 양반 조 바오르가 살던 교촌이 바로 이 멍해목입니다. 이제 나중에 와서 살까 해서 이 멍해목에 왔는데 그 동네에 마침 화재가 일어나죠. 근데 양반으로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평민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위로받을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양반 조 씨가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이제 자기 집 가족들을 다 이렇게 집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화재를 일으킵니다. 좀 실성한 것처럼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은 거와 같으니까 나를 찾지 말라고 하면서 이 교우촌에 오게 됩니다. 이때 창업신부님을 만나서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바오로 사도가 천주교를 박해하다가 사도가 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동생은 우리 형을 이렇게 만든 신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자들은 농사 짓던 것 다 정리하고 떠났던 곳이 바로 이 멍해목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부님의 서한 속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순례하면서는 저희 땅에 당신 자비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소서,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 주소서라는 이러한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14번째 교우촌은 베티 성지입니다. 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요. 다블리 신부님의 그 글 속에서도 또 이제 신부님의 사목활동 구역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일부, 강원도,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곳. 또 1850년부터 51년까지는 신부님이 이곳을 사목 중심지로 삼고 방문을 다니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부님의 사안을 읽다 보면 발신지가 여러 있는데 동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동골이 그 베티 근처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진천은 문복리, 연곡리, 위열면 동성리, 백곡면 양백리에 있는데 또 아마도 백곡면 양백리가 아닐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은 문복리 동골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그냥 동골이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학자들 속에서 이곳인가 저곳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을 순례하면서는 또 신부님의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의 어려운 점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15번째는 남방제 성지입니다. 남방제 성지는
최영업 신부님의 마하부 활동을 했던 조화서 성인이 또 살았던 교우촌입니다. 그의 아들 조윤호 요셉도 순교합니다. 신부님의 마하부 역할을 복사 활동을 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조화서 성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1868년 3월 달에 배교했다가 5월 달에 순교한 김성호 베드로도 있고 또 마하부였던 이치교도 신부님의 마하부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16번째 교우촌은 성거산 성지입니다. 이곳은 큰아버지 최영렬, 셋째 동생 최선정이 잠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공주와 서천, 베티, 경상도, 경기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적합한 곳이었고 또 선교사들이 이곳을 휴식과 사모 활동의 이러한 중심지이기도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17번째는 봉암성지입니다. 청주교구 소속이고요. 기회받기 이후에 김백심, 송군명, 김경장, 이 베드로 가족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살았던 신부님께서도 당신이 파레방 전교의 교육을 받은 란 신부님으로서 현지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중에 김요한 사도를 신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유학을 보내시면서 그 세 신학생 중에 김요한 사도에게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스승 신부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참된 인간성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정당하게 평가할 줄도 모르며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세속적이며 외적인 영화와 부귀공명에서 찾을 줄만 압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18번째 교우촌은 손골성지입니다. 이곳은 수원교구 소속 성지이면서 페롱 신부가 살면서 우리말을 배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최영업 신부님께서 사모 활동하시면서 여러 선교사들 중에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이 페롱 신부이십니다. 함께 만나시기도 하고 함께 피정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최영업 신부님께서 여러 성지를, 여러 교우촌을 다니면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페롱 신부도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시기도 했죠. 그래서 손골 교우촌을 이제 순례지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손골 성지는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모여 살던 교우촌이면서 선교사들이 입국한 후에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선교를 준비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부님과 오메뜨르 신부님 또 이러한 분들이 머물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186쪽입니다. 진밭들 교우촌입니다. 이곳은 진산성지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신부님께서 사목활동 하시다가 성사를 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포졸들의 습격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이제 포졸들은 들이닥치고 우리 신자들이 포졸들을 맞서 못 들어오게 하는 사이에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른 피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5명이 첩보대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곳은 진산성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15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이 되는 포졸들이 마귀떼와 같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폭력을 휘둘러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신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그들을 물리치느라고 일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신자들과 함께 방 안에 있었는데
신자들의 도움으로 급히 미삿짐을 챙겨 치우고 뒷창문으로 재빨리 빠져나와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로 허둥지둥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 바로 진밭들 교우촌입니다. 서지 교우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순교자 기록 중에 바로 최혜성 요한의 기록을 수집을 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우리 원주교구 소속입니다. 188쪽입니다. 이 최혜성 요한은 우리 최영업 신부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29살의 나이에 순교한 최혜성 요한 목자는 극도로 비참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항구한 인내심을 발휘했고 애긍시사와 자선사업 등을 과라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21번째 교우촌은 황해도 교우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참회와 석제 성당을 순례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이제 황해도를 다녀왔다는 기록이 이제 최영업 신부님의 기록에는 여기에서 700리 274km 되는 곳을 떨어진 새 교우촌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신부님의 기록 속에 황해도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황해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교우촌은 귀양간 어떤 신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최근의 교우촌을 형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블리 주교님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곳에 최영업 신부님 다녀오셨다는 기록이. 황해도에 토마스 신부가 방문한 적에 있는 황해도의 작은 교우촌은 십자가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시련을 겪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2번째 순례지는 불묵골 교우촌입니다. 이 불묵골 교우촌도 우리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곳인가 저곳인가 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부안면 산내 중계리에 있는 불묵골, 혹은 충남 공주 탄천면 대항리에 있는 불묵골, 혹은 진천군 백곡면 가롤리 풀묵골, 충남 서천군 비인면 불묵골,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종태 박사의 글처럼 서천에 있는 이러한 곳이 그곳 최영업 신부님이 머물면서 사목 방문하셨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번째는 삼막골 교우촌입니다. 페롱 신부가 머물렀던 교우촌이기도 합니다. 페롱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였던 황기원, 황천일 등이 거주했던 곳으로 페롱 신부의 사목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황석두 성인께서 머물면서 참회와 보석의 삶을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24번째 순례지는 만산교우촌입니다. 춘천교구 소속입니다. 만산이라는 이러한 이름은 9신선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놀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최영업 신부님이 사흘길을 걸어서 5가구가 사는 조선의 알프스 산맥이라고 말해야 적절할 만큼의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교우촌에 와서 성사를 집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한 100리 떨어진 곳에서 신자들이 성사 받으러 오다가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어려움을 당할 뻔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침 점잖은 노인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교우촌으로 오셨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교우촌입니다. 네, 이러한 교우촌은 직접 걸으면서 신부님의 이러한 땀방울을 함께 흘려야만 이 편지 내용이 가슴속에 잘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번째 교초는 오두제입니다. 1858년 여름을 보내시면서 두 통의 서한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오도길에 있는 곳입니다. 26번째 성지는 대구교구 소속 신나무골 성지입니다. 박해시대 교우촌이면서 경상도 선교활동의 거점이었고 또 선교사들이 머물면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27번째 성지는 진목정 성지입니다. W 주교님과 리델 신부님 등이 머물면서 방문하셨고 이양정, 김종륜, 허인백 복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8번째 순례지는 중림굴입니다. 지금 부산교구 소속이고 이곳에서 체험 신부님은 신부님이 남긴 서한의 마지막 서한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3억 순방 도중에 중단되었던 성모 집행의 연말 보고를 함께 적을 만큼 3억에 대한 강한 책임감도 보여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6쪽에 보면 1860년에 경신박해의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서 교우들과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것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29번째는 안동교구 소속 성지로서 지난 이 성지입니다. 1861년 6월 15일 날 경상도 지역에 선교활동을 마치고 주교님에게 사목 활동 보고를 하러 올라오시다가 40살의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선종하시게 됩니다. 베론 신학교에 계셨던 뿌르띠에 신부님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달려가셔서 마지막 병자 성사를 주시는데 베론 신학교에서 한 기록에는 120리, 또 다른 기록에는 170리 떨어진 한 작은 교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최상종, 또 최바시르 이력서에 보면 문경읍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어떤 기록에는 진천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안동교구에서 지난 이 성지를 지금 조성해서 이곳에서 신부님 현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론 성지입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곳으로 1801년에 황사영 백서가 쓰여진 곳이고 또 1855년 2월 초에 세워진 신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장족의 요셉 성인도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최영업 신부님께서 베론 성지에 살아 계실 때 한번 오셨습니다. 1855년 10월 그때 오셔서 이제 서한도 쓰시게 되죠. 아마 오신 것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5일 날 선종하시고 그해 11월 달에 주교님이 오셔서 장례 미사를 베론에서 봉헌하시게 됩니다. 198쪽 베론의 주교님께서는 최영업 신부님의 굳건한 신심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불타는 열정 그리고 대단히 값진 그의 훌륭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30곳은 이 희망의 순례자 책자에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신부님의 서한 속에서 또 다른 기록에서 신부님의 다녀가신 곳이 있습니다. 곧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앞바다에 한번 왔다 가십니다. 백령대를 통해서 입국을 한번 시도하신 거죠. 그때 대목구장이셨던 페레올 주교님은 압록강으로 두만강을 통해서 오는 것은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못에 가도록 지시를 내리시죠. 최영업 신부님께서 물론 부재인 당시에 이곳에 오셨지만 조선에서 나온 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백령도 앞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충실한 천상 수호자가 된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곳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편문 의주 1849년 신부가 되시고 나서 4월 달에 신부가 되시고 7개월 동안은 요동 땅에서 베르네 신부님을 도와서 사모 활동을 하셨고 그 12월 달에 이곳을 통해서 입국하셨습니다. 절골입니다. 200쪽입니다. 진천군 백곡면 용덕리인데 절골도 이곳일까 저곳일까 여러 이제 설이 있습니다. 배티 일대에 있는 절골이 백곡면 용덕리, 사송리, 양백리 있는데 아마도 백곡면 용덕리 용진골 뒤에 있는 골짜기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도 신부님의 서한 속에 언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라는 관원이 있었고 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하란 신부님의 사안이 있고요. 202쪽에는 페레올 주교님이 계셨던 주교관 주교님께서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달려가십니다. 바로 서울에 계셨죠. 그 주교님, 그 페레올 주교님이 계셨던 곳이 서울 장동 203쪽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효장동, 창성동에 걸쳐 있던 마을에 이곳에 주교관이 있었고 신부님이 왔다 가십니다. 이제 얼마 안 돼서 페레올 주교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미린의 성지에 묻혀시게 됩니다. 또 전동은 베르네 주교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주교님이 계셨던 곳을 다녀가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블리 부주교님이 주교품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첫 시노드가 바로 주교관에서 열렸습니다. 소리옷 교우촌입니다. 이곳도 충남, 혹 경기도 광주, 용인, 전라도 북부에 있던 교우촌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봉, 청주시 상당구 미염 옥화리에 있는 교우촌인데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전 야구부가 금봉 마을에서 살다가 이제 창업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곳입니다. 또 안곡 교우촌입니다. 구미시 몰면 안곡리에도 있고 또 206쪽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던 외관 교우촌에도 다녀오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다블리 주교님의 기록에 보면 그때 이제 이번에 오는 신부는 조선인이 아니고 주교라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업 신부님이 이곳에 다녀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울산시 울주군에 있던 간월 교우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8쪽에 있는 한실 교우촌입니다. 문경시 안동교구 소속 마성면 성내리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김 아구스티노가 이곳을 왔고 창업 신부님에게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살던 신자들이 교수형으로 순교했고 또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순례자는 사실은 127군데 다 알면 다 다니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곳, 현재 성지로 조성되어 있는 30곳을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또 나머지 미처 담지 못했던 곳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체험 신부님을 본받는데 신부님이 다니셨던 곳, 땀을 흘리셨던 곳,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피난하셨던 이러한 곳을 다니면서 또 신부님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희망의 순례자만이 아니라 우리 신부님의 서한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 편지를 쓰신 그곳에서 서한을 읽게 된다면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신부님을 더 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체험 신부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조한건 신부님과 또 함께 이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원주교구에서 이 최양업 신부님 묘소가 있고 최양업 신부님 이제 시복을 위해서 시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덕행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양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복을 위한 현양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30군데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자와 함께 내용을 알면서 지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분의 1을 했었죠. 지난번에 순례 가신 분들은 3개의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7개 이렇게 찍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마침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